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메마른 심령을 살아 역사하게 하시는 데는 우리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주의 살아있는 생기로 우리 다시금 살아 역동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실, 우리를 일으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교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교회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교회입니다. 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만 정말 주님 꿈꾸시던 그런 교회로 회복하여 주시기만 하시면 주님 이 땅에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아예 처음 시작하면서 제목부터 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순회 순교단과 그리고 봉기도 동맹 함께 주관하고 있는 이 예수교회 회복 모임에 저희 올해 주신 약속의 말씀, 주님의 명령이 열방의 예수교회여 일어나라입니다. 열방의 예수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예, 열방의 예수교회여 일어나라라는 명령으로 주님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고, 함께 그 일환으로 함께 또 예수교회 회복 모임으로, 예, 전에는 또 복음기도 모임으로 이렇게 달려오다가 뭐 이름만 바뀐 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이름만 바뀌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또 새롭게 새 일을 또 하시고자 저희에게 예수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말씀과 함께 예수교회 회복 모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살리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예, 이번 모임을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주님 말씀 앞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을 좀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태어나서 자라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나이가 들어가고 또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고 때로는 기쁜 또 때로는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잖아요. 예, 그래도 오래 사실 거죠? 예, 오래 사세요. 오래 사시고, 예, 저희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저희로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터인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요, 믿음의 경주를 시작해서 믿음의 경주를 잘 시작을 하고 또 잘 달려가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다면 그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그거 우리 힘으로 온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달려오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지금까지 잘 달려온 것도 너무 중요한데,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됩니다. 끝까지 잘 달려가야 합니다. 만약에 42.19km 마라톤을 하는데 이제 경기장에 다 들어가서 이제 저기만 가면 결승점인데 마지막에 자기 신발끈에 밟혀가지고 넘어져서 사람들 다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정말 중간까지 달려오지 못했으면 그것도 억울하지 않을 터인데 잘 달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곧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근데 마지막에 다른 사람 무슨 공격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 신발끈에 밟혀가지고 만약에 코가 엎어져서 다른 사람 다 들어가면 이거 무슨 일입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차라리 처음부터 가질 말든가. 그런데 어찌됐든 주님 은혜로 잘 달려왔다면, 그래서 사실은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 달려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마지막까지 승리하며 완주하는 것도 이거 너무 중요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1년 동안 농사 잘 지었는데 마지막에 지금 기도가 너무 필요한 때잖아요. 특히 농사 지으시는 분들, 만약에 마지막에 비 많이 오고 막 태풍 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잘 시작도 잘하고 그리고 잘 달려왔다면 그럼 마치는 것을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결실의 계절에 마지막 정말 추수의 때에 추수하는 농부의 일꾼, 농부의 마음과 같이
정말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기를 아마 주님이 가장 잘 바라고 계시겠죠. 주님이 가장 많이 바라고 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끝까지 잘 달려가십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잘 달려갑시다. 예, 끝까지 잘 달려가십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인생이 마지막 마치는 날이 올 텐데요,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 그러지요.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혹시 유언을 남기신 분 계십니까, 여기? 예, 다들 여기 좀 젊은 분들이 많아서 아마 좀 마지막 날을 생각할 겨를이 별로 없을 터인데,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 하는데, 죽기 전에 하는 마지막 말이니까 아마 평소하고는 다르겠죠. 평소에 그냥 하는 말하고는 의미나 농도 면에서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남기는 사람이요, 만약에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또 지인들에게 정말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할까? 여러분들 같으면 무슨 이야기를 나누시겠습니까? 마지막에 이 마지막 말을 남길 수 있는 것도 정말 주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가는 수도 있어요. 마지막 말을 못하고 갈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마지막 말을 남길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자식들이나 지인들에게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하고 가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마지막에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 그런데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에는 하고 가야죠, 그죠? 마지막에는 하고 가야 됩니다. 혹은 자기가 내가 정말 평소에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유언만 해도요, 이거는 만약에 유언장을 작성했다, 기록을 해놨다, 그럼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말만 해도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유언은 아예 법적으로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유언을 하시게 되면 잘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유언 잘못하시면 싸움 납니다. 네. 우리는 가진 게 없으니까 별로 싸움 날 일은 없겠다, 맞죠? 예, 별로 가진 게 없으니까 싸움 날 일 없는데, 혹시 가진 게 좀 있으시거나 유언 잘 하셔야 합니다. 유언 잘 하셔야 돼요. 예,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미리 마지막 유언을 준비하는 거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유언을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말씀 하시고 이제 하늘로 가시면서, 물론 돌아가실 때 십자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승천하실 때, 그건 어찌 보면 유언이라기보다는 마지막 말이지요. 마지막 말. 사복음서를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의 21장은 부록처럼 끼어있는 이야기이고, 사복음서가 대동소이하게 동일하게 주님의 유언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주님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아니죠, 유언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로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일 터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게 주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대동소이합니다.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마지막에는 동일한 농도의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남겨놓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정말 주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것들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정말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셨고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주님의 모든 삶과 사역의 초점을 자세히 곰곰이 보면요,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거였어요. 주님의 삶과 사역의 초점은요,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거였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삶과 사역의 모든 초점은요, 제자들을 불러내시고 양육하시고 파송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 같은 예수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 마지막 주님의 유언이었더라고요. 자, 그러면 주님의 제자라고 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단순하게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어떤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지에 대해서 복잡하지 않게, 누구도 헷갈리거나 혼돈할 수 없도록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단호하게, 간단하게. 자,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과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으로 주님이 제자는 다른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제자야 라고 주님이 명령을 아주 단호하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제자도의 일성이었습니다. 나중에 가서 이런 사람이 되라, 제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다가 먼저는 교회 좀 다니고 그 다음에 제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고요. 주님을 따르려고 결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에서는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묘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었어요. 주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 제자는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성경 지식을 많이 배우거나, 필요하겠죠.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지식을 많이 배워서 저절로 제자가 된다거나, 혹은 그분의 삶을 배워서 그분을 잘 따라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내가 죽은 십자가를 지고서야 나는 주님을 따를 수 있다.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신 자가 주님의 제자다라고 주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처음 듣는 얘기 아니시죠? 예. 이거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을 부인하지 않으면, 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 죽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이 있어서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라고 그냥 단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혹시 이 자리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저는 예수님 제자가 그렇게 안 돼도 돼요. 전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여기 온 건 아니에요. 혹시 여기는 전도 집회가 아니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혹시 전도 집회라면 그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쭉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아니, 이 저녁에, 그죠? 그리고 이 바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교회 회복 모임으로 모였는데, 그리고 아마 지금 이제 또 영상으로 또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분도 계실 터인데,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저는 예수님 제자가 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분은 안 계실 것 같으니까 이 질문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질문할 분들이 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건 꼭 그 길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건 다른 정시 말고 이렇게 수시 이런 건 없나요? 특채 이런 건 없습니까? 특채 이런 거, 낙하산 이런 거 없나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리고 주여, 제가 주님을 안 따라가겠다는 건 아닙니다. 주님 따라갈 건데요,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 아니고요. 그런데 주님도 귀하게 여기고 나도 조금 귀하게 여기고, 근데 주님을 51% 더 귀하게 여기고 나는 한 49% 귀하게 여기고, 혹시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는가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성경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이 농도 말고 다른 농도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뉘앙스나 표현이나 말씀이 있으셨나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주님을 만나는데, 그리고 온전한 주님의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이 농도 말고 다른 농도로 혹은 다른 길을 주님이 보이셨던 어떤 그런 뉘앙스나 표현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경을 그냥 있는 마음, 그냥 열린 마음으로만 이렇게 읽어가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구나. 이건 아니 혹시 교회에서 만약에 다른 일을 하려거나 주님에게 다른 목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접근했다면 다른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그리고 주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든지 아니면 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분만 우리 크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과 한 몸 된 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의미는요, 그저 주일 예배 조금 나오고 헌금 좀 하고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이길래, 도대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이길래, 우리 삶이 어떤 상태이길래 도대체 그 길 말고는 없는 것입니까? 다른 길은 없다고 이야기하실 만큼 우리가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들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요, 조금만 고민을 해보시면, 성경을 조금만 읽어가고 주님 따라가는, 진지하게 나 주님 말씀대로 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조금만 고민해보고 조금만 노력을 해보신 분이라면,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이라면, 이건 우리에게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곧바로 결론 나옵니다. 금방 결론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그러진 않으셨는데, 부자관원이, 누가복음 18장에 부자관원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뭐가 부족한 게 아니야. 넌 부족해서 뭔가를 더할 게 아니야. 너는 제대로 된 게 없어.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하시면서 너에게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부자 관원은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제가 뭘 조금 더 하면 될까요? 라고 묻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서 그의 마음에 무엇이 그의 주인이신지를 곧바로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저와 여러분들 가장 잘 아시니까. 그게 주인이 되어서는 그걸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걸 아시고서, 그가 주인이 되었었던 너에게 있는 재물 있지? 너 그거 다 팔아.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넌 날 따라와, 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관원이 깊이 고민했어요. 깊이 고민하고 주님 편을 택한 게 아니라 깊이 고민을 하다가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마지막에 너 영생이야? 아니면 너의 인생이야? 너 영생이야? 재물이야? 너 영생이야? 네 자존심이야? 라고 딱 갖다 붙이면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주님 제자들조차, 주여, 그럼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누가 이 세상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볼멘 소리 하는 거예요. 누가 주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은 거렁뱅이는 아니었죠. 그래도 어부들이었어요. 배도 있고 배도 있었어요. 예. 우리니까 주님 따라가지 누가 따라오겠어요? 라고 볼멘 소리를 하니까, 맞아,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예, 맞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주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하군요. 우리에게선 가능하지 않군요. 나로서는 주님 제자 되는 게 아예 불가능하군요.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 없군요 라고 하는 절망에 완전히 부딪혀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길래,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제자 좀 만들어 주시고 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사역하고 체험도 하고 그러면 주님 제자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고 싶은 우리에게 주님 왜 이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냐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을 만났다, 예수님 제자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찾아보면요, 그 대답을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주소만 한번 적어보시죠. 적을 수 있는 분은 적으시고요, 아니면 그냥 보세요. 고린도후서, 예수님 제자가 됐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 요한복음 5장 24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 성경 어디 저 구석에 있는 게 아니라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만 몇 개만 갖고 왔습니다. 몇 개만 갖고 왔는데요, 고린도서 5장 1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얘기할 때 죽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은 새로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는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마지막 에베소 2장 1절에 있는 말씀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사람들은요, 이전의 삶에 대해서 주님의 선언은 아주 단호합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제자가 되기 이전의 상태는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는 말이고, 그 말인즉슨 넌 허물과 죄로 넌 죽은 자야. 허물과 죄로 넌 죽은 자야. 말 그대로 사망에 있었던 자야. 사망에 있었던 자야.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말 그대로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 죽었어. 네가 주인 돼서 네가 옛사람으로 살아가던 너의 인생에 네가 주인 되어 노릇하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던 너는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리고 흑암의 권세에서 내가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았어. 할렐루야. 주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예수님 믿기 이전의 생명은요, 예수님 제자가 되기 이전의 상태는 무슨 상태냐면 죽은 자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다. 완전히 사망의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이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말은요, 이야기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주님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 아래 있다. 그러니까 굳이 너 심판하지 않아도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 자들은, 그 사람은 이미 심판 아래 있다고, 그리고 망하는 길에 서 있다는 게 이게 주님의 선언입니다. 굳이 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이미 망할 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17절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보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건 세상을 심판하려는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게 주님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관점이에요.
이게 주님의 가치관이고 이게 주님의 세계관입니다. 굳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고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굳이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죄는요 그냥 놔두면 자멸해요. 이게 주님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존 버녀는 그의 책 철로 역정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성을 멸망할 성이라고 장망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이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그럭저럭 살다가 안식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고요, 사실은 멸망의 성읍입니다. 장망성입니다. 장망성입니다. 꼭 마치 저희가 지난주에 결혼식 했다 그랬잖아요. 예. 결혼은 해야죠, 그죠? 예. 결혼은 해야 됩니다. 장차 망할 때 망하더라도 결혼은 해야죠. 예. 망할 때 망하더라도 할 일은 해야죠. 와, 꽃으로 저희 강당을 예배당을 장식을 했는데 와, 꽃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했습니다. 야, 정말 꽃 예쁘더. 저 별로 꽃 안 좋아하는데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 꽃들은 이미 땅에 있을 때는 살아있는 꽃인데 딱 꺾는 순간, 자르는 순간 살아있어요. 근데 이거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오, 살았는데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데 죽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 보기에는 쓸만해 보이고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고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훈련하고 조금 더 갈고 닦으면 괜찮아 보이는데 사실은 전혀 소망 없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 완전히 그냥 죄하고 쓸어버려야 되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의 역사가 내내 아주 그냥 신물나도록 그렇게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절망하질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가능성을 주님께 두어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우리 가능성을 여전히 사람에게, 여전히 나에게 두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왜 이렇게 이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을까요? 심지어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이 필요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전히 가능성을 사람에게 둬요. 여전히 가능성을 사람에게 둬요. 세상에 둔다고요. 아니 어떻게 아냐고요? 사는 거 보면 알지. 사는 거 보면. 우리에게 정말 소망 없습니다, 완전히 사형 선고 내려지고 모든 절망이 끝이 딱 났다, 그럼 보지 않아도 알아요. 말기 암 판정만 받으면요 굳이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 얘기하라는 대로 해요. 그 정도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도 여전히 자기의 가능성을 둬요. 그래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디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여전히 가능성을 자기에게, 사람들에게 두는 거예요. 뭘 믿고 사는지는 조금만 살펴보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다른 데 있으면 안 되고 성경에 있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최종 건의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종 건의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이 원래 꿈꾸셨던 것처럼 주님이 전부 되지 않으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된 주님의 완전한 제자가 되지 않으면요 그럭저럭 교육도 하고 훈련도 받고 사역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주님 따라갈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괜찮아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덜컥하고 가다가 주님 따라가 보다가 내 최선으로, 내 열심으로 따라가 보다가 덜컥하고 암초에 걸리거나 사단의 공격을 받아버리게 되면,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요 마치 타이타닉호가 그 어마어마한 바다에,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을 만큼 최고급 최호화판에 최고급의 아주 그냥 모든 것이 다 있을 것만 같은, 꼭 천국처럼 보여지는 그 타이타닉호가 밤에 가다가 빙산이 있는 줄을 모르고 가다가 충돌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암흑의 바다에 처박힐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처음 바다 출발할 때. 얼마 전에 9월 11일이 지났습니다.
9.11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는데 미국 사는 사람, 미국 사람들은요 9.11 그러면요 그냥 그때의 아픔이 그냥 고스란히 살아납니다. 특히 뉴욕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요 9.11은요 굉장히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서 죽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20여 년 전에 9월 11일 날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그것도 미국 자존심의 한복판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 한복판에서, 뉴욕의 한복판에 세계무역센터에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비행기 항공기를 납치를 해서 쌍둥이 빌딩에 2대 납치해가지고 그냥 갖다 박았습니다. 세계무역센터가 공격받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일이 있기 전에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항공기가 와서 건물에 충돌을 해서 불이 타고 있습니다. 다들 패닉에 빠졌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물이 불에 타고 있는데도 그게 무너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때 저도 그 당시에 갑자기 속보라고 해서 TV에 나왔었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거 뭐야? 영화야? 이거 무슨 일이야? 어머, 저 뭐야? 불 타고 있네. 근데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먼저 한 건물이 무너져 내렸고 그 얼마 안 있어서 한 건물이 또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구도 공격받을 거라고, 누구도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안전할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세계무역센터처럼 괜찮을 거야 자기 위안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면 한 번에 무너지는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단 말입니다. 아니, 언젠간 찾아올 겁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사업과 사역의 현장들이, 사실은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의 운명은 사실은 누구 손에 달려있면 우리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언제 끝이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운명들이었잖아요. 지금도 그렇고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버텨오다가 그 위기가 실제로 드러나고 현실감 있게 다가오기를 시작하면 그때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의 책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은혜의 손길을, 긍휼의 손길을 빼시면 모든 어떤 사람이 누구라도 지옥에 쓸려가도 난 억울합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사랑 여러분, 내 힘으로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는 걸 위기나 재난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제 좀 버텨낼 수 있겠지, 이런 거는 고난, 재난 축에 못 들어갑니다. 위기나 재난 상황 되면요 그때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털썩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지난 한 주, 2주 동안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정말 희한한 일들이, 그리고 무서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로코에 지진 났죠. 바로 옆에 리비아에서, 거기는 또 홍수가 났습니다. 전쟁 나고요, 지진 홍수 나면요 그때는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울부짖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냥 말기암에만 딱 걸리면, 말기암은 무슨 말기암이야, 그냥 몸살만 걸려도, 그죠? 몸살만 걸려도 우리 특히 형제님들 겁이 많잖아요, 그죠? 몸살만 걸려도 주여, 저 죽을 것 같아요, 주여. 혹은 큰 정신적인 충격으로 심각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만 찾아와도 삶을 끝장내야 됩니다. 손 놔야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죄인들의 실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오기 전에 주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마치 노아의 때처럼, 모세의 때처럼 주님의 경고와 주님의 긍휼의 손길이 펼쳐질 때는요 그때는 아직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주님께 돌아올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이야기하시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교회로 회복하라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예수교회로 회복하라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은혜를 주시는 지금이야말로 주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교회로 회복을 명하신 주님이
예수교회가 회복되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할지를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한 사건을 좀 통해서 오늘 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를 함께 좀 살펴보시죠. 자, 에스라 말씀으로 좀 가보시겠습니다. 에스라 9장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9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교회로 회복하시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만 하는지, 주님이 이 역사에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권면과 주님의 새롭게 살려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자, 에스라 우리 9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0장 1절에서 4절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는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10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 장만 더 넘기셔서 한 번만 더 읽어보죠.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4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에스라 말씀으로 예수교회로 회복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들 가운데, 공동체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서고 싶습니다. 자, 에스라서를 지금 제가 묵상을 해 나가는 중에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요,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고와 하나님의 권면과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끈질기게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서 완전히 그냥 완전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너희가 70년이 때가 차면 그때는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하셨던 주님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시키는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셨죠? 할렐루야. 예, 들어보셨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그 능력도 은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사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다 노예의 삶은요 정말 비참한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난민으로만 살아가도 거의 인간답게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 중국 땅에 수많은 저 북한을 탈출해서 지금도 수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수없이 많은 지금 북한 동포들이 수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시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중국에 2,600명의 탈북자들이 붙잡혀 있는데 이 사람들 계속 송환한다는 거예요. 송환되면 이 사람들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니까 송환하지 말라고 계속 지금 중국 대선 앞에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시는데, 만약에 자매들이 그 두만강의 압록강을 넘어가면 거기서는 바로 붙잡혀서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일들이 지금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 동남아로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죽기도 하고, 자기 나라 떠나면 자기 나라 잃어버리면요 그건 사람 살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지금 몇십 킬로, 몇백 킬로 위로만 올라가도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저 남미에서 지금도 자기 고국을 어쩔 수 없이 떠나서 이곳저곳 떠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민만 해도 이 정도인데 전쟁에 포로로 끌려갔다. 지금부터 2,500년 전 얘기입니다. 250년 전도 아니고 2,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2,500년, 2,700년 전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으니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겠어요. 내 삶의 운명을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 취급받는 거 포기해야 되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권면, 징계를 다 거절하고 나라는 쌍망해버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도 다 회파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방왕이었던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갑자기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언하셨으니까 그 말씀하신 예언대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갑자기, 그러나 정확한 주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을 명령하는 조서를 내립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자, 자기들이 뭘 잘해서 돌아온 게 아니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건요,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되었다는 건, 이건 주님의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렇게 나라 잃고 완전히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명령이 내려졌어도 누가 거기서 오겠어요. 70년 동안 거기서 살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다시 성전을 회복하겠다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달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 길을 받아가지고 몇 달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렇게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종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몇 달에 거쳐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특별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만 해도 36년 일제 식민지를 겪으면서 지금도 이 일제 식민지의 잔재가 남아서 이게 쉽지가 않은데, 지금도 친일파니 반일파니만 하면서 그렇게 막 싸움을 하고 있는데, 70년이 넘게 포로 생활을 하고 왔는데,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 사람들 마음 안에, 저는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전 주님의 백성답게 살 실력은 없어도요, 저는 주님 백성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땅에서 자기의 살던 터를 떠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아주 어떻게 보면 참 정말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영웅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어려운 귀한 길을 돌아와서 정착을 하고 살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 지금부터 2,5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역사 시간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돌아와서 그 다음에부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합니다. 이들은 진짜 믿음의 영웅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 포로로 끌려가서 제사도 못 지내고 제사도 드릴 수가 없고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 없는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전을 짓게 되었으니까 너무나 감격스럽죠. 여러분, 지금도 열방에 가면요,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나라들도 많아요. 같이 모여서 주님을 크게 찬송하기 어려운 나라들도 지금도 많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 지금도, 저도 그런 곳에서 잠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함께 만나고 함께 사역하는, 그리고 공동체 지체들이 만나기만 하면 그냥 만난 것만 해도 기뻐요. 우리도 그래야 될 텐데, 그냥 만난 것만으로 기쁘고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감격이 되고, 그런 은혜와 감격들이 지금도, 그런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하니까 이들이 얼마나 감격됐겠어요.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그렇게 감격스럽게 성전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성전 공사를 시작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대적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방해하고 중단시키는데 10년이 넘게 끈질기게 방해를 해서 기원전 520년 다리오 왕 때까지 10여 년이 넘게 중단이 됩니다. 기원전 520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왕들이 몇몇 고레스, 아닥사스다, 다리오 왕에까지 계속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들이 계속 성전 공사를 방해하고 중단시키는 일을 끊임없이 합니다. 아니, 대적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성전을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걸까요? 도대체 그 성전을 못 짓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죠? 성전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전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줄 거야, 너희가 내게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어 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올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보게 됐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성전을 못 짓게 하려고 그렇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에서 떠나면 그럼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굳이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성전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장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길을 쓰고 할 수 있는 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성전 못 짓게 하려고. 어떻게든 성전이 회복되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사단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는 거죠. 초점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수교회가 회복이 된다고 할 때 초점은 뭘까요? 예수교회가 회복이 된다고 할 때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될까요? 사단의 공격 반대로 하면 되겠죠. 사단의 공격 반대로 하면 되겠죠. 사단과 전쟁을 할 때는 그럼 저희는요, 다른 일 할 게 아니라 이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살아간 고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십자가 복음 들려줘야 되겠죠. 십자가 복음 들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께 진짜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 그거에 주목하면 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회복이 된다고 할 때는 잃어버린 고아처럼, 과부처럼, 창기처럼 살던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리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유일한 길이 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십자가 복음이 들려줘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가 올려져야 되겠고요, 그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는 게 초점일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어렵게 순종을 해서 귀환을 했어요. 그렇게 성전 공사를 지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중단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선지자들에게. 그때 일어났던 선지자가, 그때 주님의 통로가 됐던 선지자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다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중단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 핵심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가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희가 죄에서 회개하고 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를 주님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너희가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구나. 아무리 돌아오라고 외쳐도 너희가 듣지를 않는구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아시는 말씀처럼 스가랴 4장 6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즉 나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교회 회복은요, 예수교회 회복은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교회 회복은 오직 성령으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는, 그리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주셨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 이 일을 마치실 것입니다. 주님 항상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너희는 내 안에 거하기만 해. 너희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예수교회는 내가 회복할 거야. 주님이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이 바로 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졌고 그들은 다시 힘을 얻어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됐고, 에스라 6장에 가면 주여, 지금 1장부터 6장까지 달려왔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달려왔는데 6장에 와서 거의 귀환하고 나서 약 한 20년에 걸친 시간이 지난 후에 BC 516년에 마침내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게 1장부터 6장까지 있었던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1차 귀환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하게 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도 곧바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60여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이 바사 왕에게 다시 하나님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조서를 내리고, 그리고 2차 귀환한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7장, 8장, 9장, 10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살펴갈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을 했습니다. 어렵게 돌아왔습니다. 꼭 마치 세상 가운데 있다가 교회된 성도로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는 세상을 뒤로하고 이제 주님만 따르겠다고,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하고 주의 백성들이 된 것처럼 어렵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리고 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성전까지 재건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그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살다가 인생을 마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낸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그 땅에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마치 교회처럼 교회 존재의 이유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유일한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목적 아니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이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교회 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잃어버렸던 주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 이유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은 사명적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입니다. 주님도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아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음식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소금을 집어넣으면 짜게 돼 있어요. 소금을 넣으면서 안 짜면 어떡하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단 말입니다. 혹시 만약에 그랬다면 맛을 잃어버린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어둠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길까요? 뭘 어떻게 해요? 불 켜면 되지. 뭘 어떻게 해요? 불 켜면 되지. 그지요? 어둠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불 켜야 돼요. 해 뜨면요, 해 뜨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진리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걱정해 드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우리 걱정해 주시지 우리가 주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우리가 주님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과 사역의 문제는 정확하게 짚었나, 그리고 그 답을 정확하게 찾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의 위기는 다른 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의 거룩함 잃어버리면 이게 가장 큰 위기 아니겠습니까? 꼭 이것처럼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2차 귀환을 했습니다. 2차 귀환은 사람 숫자도 적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성전을 회복했어요. 보니까 성전, 솔로몬 성전보다는 허름하지만 그러나 성전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율법도 지키는데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거룩함의 능력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1차 교환했던 사람들은요, 영웅들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왔던 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타락하면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 경외함이나 하나님 거룩함은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지금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수교회 회복 모임으로 모였는데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 중에 세상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타협해 버린 거예요. 특히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에스라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가 특히나 지도자들이 죄 짓는 자 앞장서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자, 9장으로 가보시죠. 9장 1절 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제가 읽겠습니다. 9장 1절 2절. 이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와서 이야기해 주는데 그 땅의 지도자들이 그 땅의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타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타락을 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교회의 리더들과 성도들이 타락했다는 말은요, 불신자들, 이방인들이 타락했다는 말하고 이건 질적으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영혼이 멸망할 운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라고 외칠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타락을 했다면, 저 여러분들이 세상에 물들어 버렸다면, 이제 주님이 더 이상 주인이 되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전히 지금도 죄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인데, 구원의 통로가 거룩함을 잃어버렸다. 그럼 큰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죄를 졌다, 타락했다는 말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교회가 회복이 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열방의 예수교회여 일어나라. 예수교회 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외쳐야 될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리고 그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그리고 지금도 들려주기만 하면 고아처럼 과부처럼 살던 인생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리고 더 이상 부끄럽게 비참하게 살아갈 인생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저 여러분들이 외쳐야 될 예수 교회된 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가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함과 거룩함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주님 나라와 그 영광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에스라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영웅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됐거든요. 그곳까지 온 것만 해도 사실은 놀라운 일인데 그곳에 와서 이젠 이방 사람들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애굽에서 건져낼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 와서 똑같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야. 너희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야. 그 일을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냈고요. 그 사명을, 그 거룩함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왔으면 이제는 거룩하게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신실하게. 근데 여전히 그들 안에 있는 죄성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고스란히 다시 드러냈어요. 에스라 그 얘기를 듣고 탄식을 하는, 옷을 찢으면서 기도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 펼쳐집니다.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참담한 일이 있을 수가 있지? 하고 탄식을 하고 있다가, 근데 그 참담한 와중에 가슴을 찢고 막 옷을 찢고 이러고 있을 때, 그 참담한 와중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에스라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그냥 왔어요. 4절 보시죠. 4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여러 사람들입니다.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는데. 자, 그래서 열방의 예수교회, 누가 열방의 예수교회일까요? 이 말씀을 보는데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떠는 자들,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이겠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에스라에게 다 몰려갔습니다. 거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주님의 꿈을 함께 꾸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요, 예수교회 회복 모임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일어나야만 하는 모임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 경외함을 회복해야 될 때인 걸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게 나 죽고 주님 산 자들, 나 죽고 주님 산 자들,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 주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며 주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이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언제든지 주님 역사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이런 자들이었더라고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됐었던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은혜의 손길 빼버리시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잘 믿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말년에 이상한 일을 하시는 분들 저희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크게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게 거룩합니까? 우리 종자가? 우리 그렇게 거룩합니까? 거룩이 스스로에게서 나옵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 없이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떠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해요. 5절부터 7절까지.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에스라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자기 민족과 공동체의 죄를요, 자기의 죄로 고백하더라고요. 저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망했어요. 다 이 사람들 때문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못 봤어요. 전부 다 자기 죄라는 거예요. 우리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바로 그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민족이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것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었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소식들이 지금도 하루가 멀다고 들려옵니다. 교회들끼리 분쟁이 붙고 법정에까지 가서 싸웁니다. 한 교회 안에서 위층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폭력배를 동원하고 교회 재정 횡령에 간음, 성추행, 성폭행,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동성애, 퀴어 신화까지, 이제는 희한한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동성애가 죄인지 아닌지를 왜 토론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왜 토론을 해야 되죠? 나 진짜 그분들 진짜 왜 그러시죠? 동성애가 죄인지 그렇게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죄가 완전히 교회 안에 있으면, 아니 이제는 무슨 뭐 간음이나 뭐 불륜 이런 거는 죄 축에도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동성애가 죄인지 아닌지 왜 토론을 해야 되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굴이 뜨뜻해서 하기 어려운 말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괜찮다고 하는 이야기를 도대체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 거지요? 이 참담한 이야기를 왜 교회 안에서 들어야만 하는 겁니까?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요, 저희 순회선교단에 섬기는 훈련학교 중에 훈련학교에 다음 세대들을 위한, 청소년들을 위한 훈련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다음 세대들이 청소년 복음학교에 참석했다가 저도 그때 잠깐 섬길 기회가 있어서 함께 섬겼습니다. 중보기도로. 근데 복음 앞에 서면서, 벌써 오래전 얘기입니다. 10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 아이들이 복음 앞에 서면서 자신들의 실존을 토로를 해내는데, 정말 거기 그 자리에 참석했었던 모든 섬기민들과 훈련생들이 전부 다 너무나 가슴 아파서 막 울었습니다. 지금 얘기도 아니고 10여 년 전 얘기에, 10여 년 전에 다들 목회자, 선교사, 중직자 자녀들이었는데,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런 상황인가, 이렇게까지 왔나 싶을 만큼 그냥 신문 기사에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 가운데 왕따에, 자살 시도에, 더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어른들, 그냥 신문에 나와도 괜찮을 그런 자신들의 실존을 다 토로를 하는데 정말 참담했습니다.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아이들이 십자가 복음 앞에 서서 와!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그리고 주님 앞에 선교사로 제 삶을 헌신합니다 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는 시간들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던 시간들이 지금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도 10여 년 전인데, 지금은 말할 것도 없지요. 지금 에스라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가다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에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와 한국 교회는요,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이렇게 경험한 나라가 있을까 싶을 만큼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진리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완전히 감춰져 있던 나라였었는데, 지금부터 약 한 120년, 130, 140년 전에 조선 말기에 복음 전하였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조선 땅에 그렇게 수없이 자신들의 삶을 저 미국에서, 영국에서,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100년 전에, 140년 전에 뉴욕에서 지하철 돌아다녔어요. 그때 말 타고 다니고 가마 타고 다니던 이 땅에 그저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그 청년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얼마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수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순교가 이 땅에 뿌려졌습니다. 물 붓듯이 그냥 쓰레기 낭비하듯이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전국의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이후에, 그리고 곧바로 1910년도에 완전히 한일 합방되면서 한국 식민지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30여 년이 넘게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세대가인데 수많은 청년들이 그때 주님을 만나서 나 이제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고, 그때에도 여전히 자신의 일신을 위해서 돈 벌려는 사람, 공부해서 출세하려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독립을 위해서, 이 땅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 조선을 위해서, 조선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 꿈같이 대한민국의 해방이 1945년에 꿈같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깐이었죠. 5년 후에 6.25 전쟁이 일어서 그냥 전국에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믿는 주의 백성들, 주의 거룩한 청년들이 이곳 저곳에서 주님을 향한, 주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조선 땅입니다. 한국 땅입니다. 그리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그 속에서 한국교회도 급성장했죠. 화려한 예배당 건물이 가득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11개 중에 10개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10개 교회가 한국에 있었고, 한 대륙의 숫자보다 더 많은 신학교와 신학생 숫자가 있던 교회가 한국교회였습니다. 근데 90년대 이후에 경제 수준 올라가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교인들의 숫자는 점점 줄기 시작했고,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이것저것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다가 교회 지도자들의 도덕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들, 교회 성도들의 무력함들, 여기저기에서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았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 3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정말 많이 닮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출애굽해서 왔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지었다가 중단됐는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중단됐다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여전히 복음의 능력은 또 잃어버리고 또 위기를 맞고, 이런 것까지도 유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만 해도, 수련성교단과 복음기도 동맹들만 해도 2010년도부터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자고 계속해서 외쳐오다가 코로나 3년을 지났습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안팎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이때에, 전 세계가 안팎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이때에 어쩌면 마지막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드려야 할 때가 아닐까요? 지금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저 예수교회로 회복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우리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에스라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5절부터 7절까지 기도였어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6절부터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거나 찌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비칩니다. 우리 조상들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면서 사로잡히면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합니다. 13절부터요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이만큼 남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14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한국교회를 보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분석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죄악이 나의 죄악입니다 하고 같이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 민족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며 이 공동체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며 우리가 맡고 있는 죄악이, 이 위기는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가슴을 찢고, 죄악의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 돌아가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처럼 세상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고 완전히 맛을 잃어버리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주님보다 더 단식하는, 주님보다 더 안타깝게 나의 삶을 여기는 그런 일들은 이제 지금까지로 뒤로하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장 1절 2절에 예수 교회에서 일어나야 할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 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일,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 교회에서 반드시 회복되는 중에 반드시 있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10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일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를 베풀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교회여, 나의 거룩한 신부여, 일어나라고 주님 초청하시는 이 초청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나가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 실상을 직면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을 직면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돌이키는 회개와 결단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회개하자고 해도 회개할 힘이 없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는 거예요. 저 사람들보다 괜찮지 않게 하는 거죠. 조금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 하면, 조금만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다 하면 자기의 의가 이만큼 올라가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은혜 입은 죄인의 모습은 어디가 있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돌이키는, 이전에 살았던 삶을 돌이키고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 불어주시면 우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8절에 예,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 맞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그가 죽으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죄가 그를 못 박았다 라고 선포를 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표를 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표를 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뭘 그렇게 자랑할 게 많습니까? 뭐가 그렇게 우리가 자랑할 게 남아있습니까? 한국교회가 뭐가 그렇게 우리가 자랑할 게 남아있습니까? 주님의 은혜 입은 죄인들 아닙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여러분, 우리 이 지금 위기의 실체를 우리 좀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숫자가 줄었다 합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했냐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 감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성도들 숫자가 줄은 거,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게 위기의 본질입니까? 그게 위기의 본질입니까? 다음 세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위기의 본질입니까? 그게 위기의 본질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린 게 복음의 이 위기의 본질입니까? 뭐가 복음의 뭐가 진짜 위기이죠? 숫자가 줄어든 게 진짜 위기의 본질입니까? 아니면 거룩함의 능력을 잃어버린 게 위기의 본질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야기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암흑기 같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치러온 미디안의 손에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때 주님의 결정은요, 수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는 300명이었습니다. 일부러 다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이시려고 일부러 보냈습니다. 미친 왕 아합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의 방법은요,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숫자에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숫자에. 오히려 생명 없는 많은 무리를 원하지 않으셨고, 주님께 전부로 드려진 소수의 사람들을 찾으셨고 주님이 직접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고, 주의 백성들을, 그 소수의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더 좋아하는 게 있고, 여전히 끈적끈적하게 놓지 못하는 죄악들이 남아있고, 세상의 흔적들이 남아있고,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이게 바로 위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자리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주님을 소망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돼서, 그게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서, 저는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을 바랍니다 라고 고백했던 믿음의 사도처럼, 선배들처럼 우리의 고백은 지금도 그러합니까? 바로 이 일이 예수교회 회복의 명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먼저 있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만 회복될 일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의 성전을 회복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성전이 회복되어져야만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셔야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던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어져야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무엇이 남아있다면 우리 그거 포기하고, 주님보다 더 아꼈던 것 있다면 그거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여전히 주인 삼았던 것 있다면 여전히 주님 앞에 이제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땅에 무너진 교회를 위해서 바로 에스라의 때처럼 성전 앞에서 울며 회개하며 우리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지금도 왕따의 자살 시도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분석하고 비판하는 일은 지금까지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만 더 은혜를 주셔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이 나라 민족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회개하며 돌이키며 기도하며 나가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죄가 나의 죄입니다. 그리고 조건과 상황만 맞으면 제가 고멜보다 더 음란하고 얘 독재들보다 더 악할 수 있는 게, 히틀러보다 더 악할 수 있는 게 나의 죄입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에스라에게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교회를 꿈꾸며 회복,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성전 앞에서 울며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영혼들을 죽이고 멸망시킨 사단의 도구입니다. 누가 이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힘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도 저 성중독에서, 인터넷 중독에서, 게임 중독에서, 지금도 이 수없이 이 그냥 손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이생의 자랑에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죠? 십자가 말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죄에서 떠나셔야 합니다.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 죄의 생명에서, 자의 생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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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날마다 죽음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교회 회복에서 있어야 될 두 번째 일입니다. 10장 3절 4절입니다 10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10장 3절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여기고 최종 권위로 받고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리를 힘써 행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한 다음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상황을 직면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꽤나 시간들을 가지면서 조사하고 그리고 아내좀 맞이했던 이방 아내들을 다 내어 쫓기로 결정합니다. 회개는 그냥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끝내는 죄책감 쓰레기같이 아닙니다. 회개는 그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긴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주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예, 그들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진정한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염려를 해드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교회 회복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를 세우겠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며 순종하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삶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삶을 다시 올려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 서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을 받은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죄와 자아의 감옥에서 이제 부르시고 건져냄을 받은, 세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 주님의 거룩한 신부된 자들 말입니다. 진짜 주님의 증인들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된 자들,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고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 예수 교회가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역사 내내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 말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 나라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 증인으로 서십시다. 나 죽고 예수님 산자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십시다. 그리고 주님, 저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이거 못해요, 저 저거 못해요, 이랬었던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제 주님께 우리의 삶을 그대로 올려드려서 주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저희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첫 마음을 잃어버렸던 분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첫 마음을 회복하십시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렸던 그날 기억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떠났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다른 게 눈에 보이시던가요? 주님 말고 다른 게 눈에 보이셨습니까? 아니요. 저만 해도 주님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주님만 보였습니다. 주님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십시다.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혹시 첫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랑에서 떠났다면, 여전히 내가 포기하지 못했던 죄와 끈적끈적한 육신의 정욕들이 있다면 실상을 인정하고 울며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돌이킬 것 있다면 돌이키고, 잘라내야 할 것 있다면 잘라내고, 정리할 것 있다면 정리하는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십시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주님께 온전히 순종을 결단한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 교회를 회복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 두 손을 좀 높이 드십시다. 두 손을 좀 높이 드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와 순종은 우리가 십자가로 나갈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나갈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주님,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주님,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 죽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끈적끈적하게 포기하지 못했던 죄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이후로 다 내어놓기로 결정합니다. 다 내쫓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주님의 거룩한 신부에 합당한, 이 땅에서 결혼하는 신랑 신부만 해도 결혼하려면 다 정리해야만 합니다. 근데 영원한 왕이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하나가 된 우리의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이 땅에 있던 끈적끈적한 것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 다 내버리고,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다 정리해버리고, 세상의 재미들, 쾌락들 다 회개하고 이제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 이전 삶을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이제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로 결정하기로 기도하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고, 주님, 내 삶을 통하여
주님 예수교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이 나라 민족을 예수교회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하나님, 주님,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하나님, 세상에 물들었던 것들, 예 하나님,